1절에서 31절 1장 전체를 다룰 텐데요. 우리 그 중에서도 1절, 2절, 31절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새로운 호흡,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움으로 가득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모든 연약함 다 가리시고 강하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의 하나님이 좋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시작할 텐데, 우선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1주년 예배 설교하면서 제가 예화도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잘못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골룸이 그 영어로 My pleasure라고 제가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듣고선 깜짝 놀라서 목사님 My pleasure 아니고 My precious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막 볼 때쯤에는 이제 자막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제가 귀가 안 좋아가지고 My pleasure라고 들었는데 전혀 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 골룸이 그 왜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반지가 끌어안고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저는 이 My pleasure라고 철떡같이 믿고 더블 체크를 안 하고 My pleasure라고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My precious입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정합니다. My pleasure가 아니고 My precious입니다. 그래도 돌아보면서 감사했어요. 골룸의 말을 헷갈렸길래 망정이지 예수님 하신 말씀 헷갈렸으면 어쩔 뻔했을까라는 감사함이 또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 성도님들 또 청년들 설교 열심히 들어서 이렇게 제가 좀 실수하는 부분도 지적해 준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말씀의 시간에 제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연약한 저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강의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 가운데 가장 논란도 많고 논쟁이 많은 성경책 그러면 아마 가장 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창세기가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물론 외부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내적으로 많은 신학적인 논쟁과 해석이 분분하다고 한다면 창세기는 상대적으로 교회 내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갖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무슨 창조, 진화의 논쟁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창세기의 내용은 인류의 기원,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관심이 있어 하며 논쟁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신학과 과학의 어떤 이런 얘기들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학문적인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본질적이고도 또 우리에게 아주 일상적인 이 질문들이 다가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간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그러면 아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일 겁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이라는 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이면엔 어떤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정의가 바뀌어지는 게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자세한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창세기에 이 관련된 많은 논쟁들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잘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 그 과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무슨 강연도 하고 책도 글도 여러 가지 쓰고 했었는데요. 이 시간에 사실 그런 학문적인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아니고, 설교는 사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눌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전제적으로 창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 유념해 두고 있으셔야 될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먼저 좀 점검을 하고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건, 창세기는 물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기초이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제잘난 학문이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들의 모든 것보다도 더 기초한 것, 가장 본질적인 변함없는 진리가 바로 성경이고 창세기예요. 같은 말씀도 물론 해석상의 어떤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제껴두고, 여러분들 성경이 가장 진리이며 기본이고 여기를 기초로 다른 것들이 올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여러분들 성경의 기록과 소위 얘기하는 현대 과학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실들이 서로 다르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우선일까요? 당연히 성경이 우선입니다. 물론 제가 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또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두 개를 같이 보면 거의 충돌하지 않습니다. 거의 충돌하는 경우가 없어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다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성경의 기록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는 이겁니다. 과학적으로는 한 번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과학하고 약간 상충되는 뭔가 얘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이 우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성경 안에서 가능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이라는 세계관 안에 과학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자연이라는 것이 없었을 것이고, 자연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이라는 학문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자체가 가능하려면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먼저고 우선이고, 우선순위에서 우선일 뿐만 아니라 부딪힌다면 성경이 앞서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에요. 물론 과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하죠. 무슨 자연 현상이 등장하잖아요. 홍수도 났다가 지진도 났다가 개도 나오고 동물들도 나오고 하니까 과학의 대상이 되는 어떤 것들이 등장은 하지만, 성경은 과학이라는 학문을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 공부를 하려면 과학책을 가지고 해야죠. 성경 안에 물론 과학책은 뭔가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 자체가 과학이라는 것을 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유념을 하시고 알고 계셔야 큰 오해를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 성경이 모든 것의 원천이고 원리고 진리다. 두 번째, 성경과 과학이 충돌하는 것 같다면 성경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그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창세기를 들어갈 텐데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개론을 봅시다.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첫 번째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면 50장의 내용이 많은데 크게 나누면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1장에서 11장까지를 흔히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끝에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부족장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과 이 그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한 게 12장 이후예요. 크게 구별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예요. 온 인류의 역사.
온 인류니까 우리도 포함된 거죠. 우리도 포함된 온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고 이 내용을 우리가 원역사라고 할 겁니다.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강의 이제 시작되면서 끝까지는 안 다룰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11장의 내용까지 원역사의 부분까지를 다룰 예정이에요. 자, 이 부분 특별히 오늘 다루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사를 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논쟁이 많은데 논쟁이 많은 것 중에서도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뭐 디테일하게 뭐가 이걸 다 따질 수는 없고요, 이 시간에.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면 창조가 사실이냐 이거겠죠. 창조가 진짜 일어난 일이냐. 창조의 기록은 사실인가? 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다 다 지금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 창조의 기사가 사실이다라고 증명하는 거에 앞서 이 창조의 그 기사가 사실로 받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는 자만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참 신기하게도 믿음이 없으면 의심의 눈초리가 먼저 간단 말이죠. 이 창조의 기사가 믿어진다면 그 믿음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로서 갖추어져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신문을 읽을 때 신문의 기사는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 여러분들 신문의 기사를 쓸 때 반드시 지켜지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5Ws, 1H, 한국말로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죠. 육하원칙을 기초로 해서 기사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건 이 기사가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게 뭡니까? 6가지 육하원칙인데 그게 뭘까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이렇게 돼요. 이 6가지의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게 진짜 사실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도 이 육하원칙을 찾을 수 있는가 봤더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내용 중에 이 내용들이 대단히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밑에 뭘 적어놨냐면 히브리어를 적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익숙치 않겠지만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벳 하에레츠. 자, 얼마 안 되죠? 오늘 저거 다 해석해 드릴 거예요. 오늘 다 해석해 드릴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벳 하에레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저거 외우게 시켰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벳 하에레츠. 외워라.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로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요? 자, 어쨌든 자 1장 1절 또 2절에 걸쳐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 히브리어로 적어놨냐면 저 히브리어 내용들이 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육하원칙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담겨져 있어요. 6가지 중에 첫 번째 뭘 찾아볼까요? 언제를 찾아봅시다. 자, 언제에 대한 답은 태초에라는 말이 담고 있어요. 태초에라는 말은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첫 번째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저건 베라는 말과 레시트라는 말 두 개가 합성어인데 이거는 태초라는 말입니다. 태초. 그리고 헬라어로 가면 아르케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저 뜻이 뭐냐면 가장 처음 시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시간 그 자체보다도 앞선 때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시간관이 독특한데 독특한 시간관 중에 용어 중에 하나가 영원이라는 컨셉이었어요. 영원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영원이라는 개념과 조금 달라요. 영원은 시간의 시작보다 앞선 때, 시간의 끝보다도 뒤에 때. 이게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의 시작과 끝이 있고 시간의 시작보다도 더 앞선 그리고 시간의 끝보다도 더 앞선 그 어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을 포함한 시간을 초월한 컨셉이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처음이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그 선재한 영원에서 이제 시간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간 언제의 답은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디서겠죠. 어디서는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도 사실은 태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시트는 시간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시간보다도 앞선 거예요. 저거 뭐라고 표현 좀 어려운 말로 절대적 선제성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 선제성 풀이한다면 어떤 시간보다도 어떤 존재보다도 앞선 그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면, 물질이 없다면 그거는 시간도 공간도 없는 거죠. 시간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물질도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근데 시간의 시작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던 그 절대적 선제성이라는 개념이 베레시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이해했을 때 시간이나 어떤 물질적 존재보다도 앞선 그 무엇이다라는 의미죠. 이런 존재는 성경의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컨셉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컨셉의 단어가 야훼예요. 여호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 앞에 소개했을 때 우리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나는 어떤 다른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오히려 뒤집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나는 다른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아. 반대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모든 존재는 나에게 의존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 안 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I am who I am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무슨 의미예요? 다른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뒤집어서 표현하면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어떤 존재든지 나에게 의존하는 거야. 나에게서 비롯된 거야. 이 의미가 저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태초에 베레시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who, 누가입니다. 누가는 당연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저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기사는 창조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에요. 혼자 독고다이로 하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함께, 성자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그렇게 알 수 있나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저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저 하나님의 영 할 때 영은 루아흐예요. 루아흐라는 단어 자체가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영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자기 그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품어 안듯이 품는다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하셨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눈을 씻고 쳐다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요. 맞아요. 창세기 1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사도인 요한이 이 창조의 기사를 기록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케 하는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정확히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서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같이 동반된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함께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다음은 무엇을이에요. 무엇을. 자, 무엇을 what에 대한 것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지를 창조하다. 바라 엣 하샤마임 밭 하에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 천지는 우리말로 풀면 하늘과 땅이에요. 저기 보면 하샤마임 할 때 저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하늘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는 관사예요. 히브리어에서 관사는 그 단어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샤마임 그러면 그 하늘, 그렇죠? 하에렛 그러면 에렛은 땅이에요. 그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무엇을 했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저기서 보면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하다라는 단어예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만들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사예요. 바라는 잘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두 단어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의자는 뭐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든 뭐 쇠로 만들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나 쇠를 이용해서 의자를 만들고 뭐 테이블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두부는 뭐로 만들어요? 콩으로 만들죠. 여러분들 팥으로 만들면 안 되죠. 콩으로 두부를 만들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아사예요. 아사는 유에서 유예요. 뭔가 있는 거를 바꿔가지고 만드는 게 아사예요. 바라는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는 거예요.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바라는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기사들에 자주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엣 하샤마임 벳 하에렛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늘과 땅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뭘까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예요. 자, 1장 1절에서 뿐만 아니라 1장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죠.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놀라운 일은 뭐예요?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돼요. 빛이 있으라 이르시면 빛이 있어요. 땅아 무타 무라 뭐 식물아 비행기야 비행기는 아니죠. 뭐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게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새야 뭐 물고기야 말하고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하면 방법은 다 뭡니까?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현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그 능력이신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고 말씀 그 자체가 세상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5가지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5가지가 해결이 됐습니다. 뭐가 해결이 됐죠? 처음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5가지 했죠. 뭐 하나 빠졌죠? 왜가 빠졌어요. 왜? 열심히 들으셨네요. 왜가 빠졌어요. 왜? 문제는 왜예요. 창세기 1장을 아무리 둘러봐도 왜에 대한 답을 찾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않습니다. 문제는 왜에 있어요. 자, 여기까지 좀 잘 쫓아오셨는데 이제 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봅시다. 왜는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야 되지만 1장에 감추어진 은밀하게 감추어진 뉘앙스가 있어요.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순서대로 6일 동안 뭐를 계속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 왔어요. 표로 정리해 왔습니다. 자, 첫째 날은 시간을 만드셨고 공간을 만드셨고 물질을 만드셨고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궁창과 물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땅, 바다, 각종 식물들을 만드시고요. 넷째 날에는 광명체인 해, 달, 별을 다시고 낮과 밤을 구별을 하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물의 각종 어류들, 하늘의 각종 조류들을 다 만드셨고 6일째에는 각종 육상생물들을 만드셨어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쭉 다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만히 보면서 왜 하나님은 하필 저렇게 창조하셨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저렇게 창조하셨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 한 번에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뭐 굳이 저걸 물론 이게 6일이 하루 24시간인지 뭐 썰은 많지만 뭐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있으라 그러면 한꺼번에 몽땅 있으라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굳이 저 순서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해도 답을 안 가르쳐 주실 수 있는데 핵심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랑 비슷하냐면 어항 만들기랑 좀 비슷해요. 저희 큰애가 이제 막 태어나서 조금 이제 어렸을 때 애 보여준답시고 제가 어항 만들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어항 한 번씩 이렇게 물고기 키워 보셨죠? 예, 어떻게 하나요? 먼저 플랜을 cap니다. 내가 어떤 어항을 사서 어떤 고기를 플랜을 짜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열심히 사오죠. 뭐 어항도 사고 뭐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일단 집에다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어항을 깨끗이 씻어서 놓고 바닥재 이렇게 뭐 흙 같은 거 깔고 뭐 장식품들도 놓고 뭐 산소호흡기도 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물고기 넣어요? 물고기 넣으면 안 되죠. 물 넣어야지. 그렇지. 순서가 있죠. 물을 넣죠. 물 넣고도요. 여러분들 고기 바로 넣으면 안 됩니다. 보통은 좀 이렇게 시간 지나야 돼요. 다 갖추어지고 최종적으로 뭐 넣어요? 물고기 넣어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어항 만들기 할 때 핵심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요? 또 이럴 때 또 애를 위해서요. 그건 맞는데 그거 말고 그 어항 만들기 자체는 뭐 키우려고 만드는 거예요? 물고기 키우려고 만드는 거예요. 어항을 왜 뭐 이렇게 플랜 짜고 뭐하고 다 왜 해요? 물고기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거랑 똑같아요. 어항에서 주인공은 물고기예요. 여러분들 이 표를 가만히 보면 빠져있는 게 하나 있죠. 제가 블랭크를 딱 넣어놨죠. 저 블랭크 안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맞아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쭉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뭐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쭉 읽다 보면 분명하게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파이널 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엇을 두시기 위해서예요? 사람을 거기에 두시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격이 좀 급해갖고 사람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빛도 만들기 전에 물도 만들기 전에 식물도 만들기 전에 그냥 먼저 창조했다 봐요. 물도 없죠. 공기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이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여기에 창조의 why, 이유가 나오죠. 왜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두시기 위해서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을 특별하게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여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지으셨단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최적화된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인테리어도 다 해놓으시고 공기청정기도 다 해놓으시고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빌어 창조해서 딱 두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이사야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대충 지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견고하게 지으셨어요. 혼돈케 지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게 최적화되게 지어놓으신 게 세상이에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최적화된, 말하자면 인큐베이터와 같이 정말 최적화된 사람을 위해서 지어주신 창조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지금은 망쳐버려서 우리가 살기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저 창조의 세상은 오직 누구를 위함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자, 가슴에 손 치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실은 대단히 은밀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것들, 수많은 피조물들, 제 아무리 잘난 동물들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그 인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인간이 정말 잘 살아가기 위해서 최적화돼서 만들어주신 게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이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츤데레 사랑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하나님은요, 막 좀 무섭고 엄격하고, 그렇죠? 좀 무뚝뚝하고, 이 전통적인 우리 아버지상을 닮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인데 속은 엄청 스레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마치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좀 비속어지만 츤데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사랑은 츤데레 사랑이에요. 그 제일 마지막 절에 은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뭐래요? 좋았더라. 호탕하게 웃으셨더라. 어디 옆에 가서 자랑했더라. 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냥 보고 은근히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어항 만들어 놓고 물고기 뛰노는 거 이거 보면서 우리 애가 좋아하겠지, 물고기 잘 놀았겠지. 여러분들 막 그거 했다고 세상 동네방네 떠들면서 자랑하고 다닙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빙긋이 웃으시는 거예요. 흐뭇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은근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드러난 창조주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츤데레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세기 1장에도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빌어서 창조하셨는데 그걸 제가 츤데레의 사랑이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의 여러 품성 중에 겸손이라는 품성이 느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 드러내놓고 그렇다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막 강요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은근한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정말 겸손하게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넌지시 보여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겸손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츤데레 사랑이 보여주는 겸손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자신과 같이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우리 인간을 한갓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높여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는 사실 결국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끝을 맺어요. 창세기의 첫 창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재창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쭉 보면 성경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는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로 결말을 맺는데 결국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겸손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사랑은 결국은 타락해서 우리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으로 이어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마저도 죄인인 우리마저도 하늘 보자로 다시 높여 올려주시는 것으로
높여 올려주시는 것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기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까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창세기 1장에 겸손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츤데레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히 대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러나 뒤집어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겸손히 높여주는 건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왜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높여주셨는데 내가 상대방을 딸보고 낮춘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만큼 가벼웠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뭐 옛날에 제가 안 살아봐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관계가 지금 세상입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가벼운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 마음으로부터 들리는 고요한 외침이 하나 있어요. 그 외침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 아니어도 돼. 너 아니어도 돼. 야, 너 아니어도 친구 많아. 야, 너 아니어도 남자 많아. 너 아니어도 여자 많아. 이혼에 관계된 프로그램 얼마나 많아요. 상대방의 관계가 상대방이 나에게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잖아요. 얼마나 이 관계가 가벼워졌습니까? 상대방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돼.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근저에 배수진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갔나요? 사람 아니어도 돼까지 간 거예요. 사람 아니어도 돼, 개 키우면 되지. 사람 아니어도 돼, 인공지능이랑 사랑하면 되지. 미친 거예요, 세상이. 사람 아니어도 동물 키우면 되고 사람 아니어도 애인 아니어도 인공지능을 애인 삼는 이 시대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너 아니어도 돼. 나 지금은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너 아니면 안 돼로 바뀌어야 돼요. 야, 너 아니면 안 돼. 자기야, 당신 아니면 안 돼. 남편 아니면 안 돼. 당신 아니면 안 돼요. 너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관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개 키우는 게 편하지. 인공지능이랑 이야기하고 인공지능이랑 사랑하는 게 편하지. 창조의 역사가 성부 하나님만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서로가 서로를 겸손히 존중하며 상대방의 사역과 역할을 넘보지 아니하고 겸손히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형상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깔보고 낮춰보고 사람 보듯 하지 않고 개보다 못하게 보고 기계보다도 못하게 본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만 보니 가장 꼴보기 싫은 게 뭔지 알아요? 사회에서 뭐 좀 이렇게 세상에서 뭐 좀 된다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함부로 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거의 보기 힘들지만 진짜 꼴불견인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지금 정말 보기 드물지만 이런 분들 계세요. 세상에선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만 오면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뭐 직분이 있다고 거들먹거리시는 분 있어요. 상대방을 하찮게 보는 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뭐 이렇게 험한 말 나올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높여주어야 돼요. 나를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겸손을 배워야 해요.
이게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영어 좀 안 돼서, 이민자여서, 깔보고 낮추어보는 거. 아니죠. 상대방이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지 못할 망정 내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만큼은 높여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상식이어야 되고 겸손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니면, 아니 너 아니어도 돼가 아니고 뭐라고 같이 해볼까요? 너 아니면 안 돼. 제발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일상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살렸고 또 이 세상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리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시나요? 이게 제가 날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몇 월 며칠 생일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 기억하냔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울음소리 여러분들 기억나요? 여러분들 뭐 태어날 때 뭐 병원에서 태어난 분이라면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여러분들 받아준 뭐 의사 선생님 간호사가 어떤 분이었는지 뭐 그때 뭐 분만실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뭐 이런 거 다 기억나요? 안 나시죠? 이렇게 물어본다고 목사님은 기억나시죠? 저도 기억 안 나요. 저 뭐 아예 기억도 안 나요. 저 한 대학 다닐 때까지 동네도 몰랐어요. 여기서 태어났는지. 저는 기억 안 납니다. 심지어 태어날 때 사진도 한 장 없기 때문에 태어날 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저는 몰라요. 사진이라도 한 장 있으면 대충 알아볼 텐데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작조차도 잘 몰라요. 기억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났을 때 일은 잘 기억 못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제 아들, 딸이 태어날 때는 기억나요. 제 아들, 딸이 어떤 병원에 어떤 분만실에서 태어났는지 그 의사 선생님도 생각나고 간호사도 생각나고 아이를 얼마나 어렵게 낳았는지 아내의 모습도 다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그 탯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자르게 해주잖아요. 그게 느낌 되게 조금 좋다고 하긴 좀 애매하고 좀 신기해요. 놀랍고 경이롭고 뭐 이렇습니다. 제 아이들의 탄생의 현장은 제가 다 기억해요. 다 알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세요. 여러분들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하나님은 완벽히 하시고 완벽히 기억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가 어떻든지 간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시고 좋아하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좋아하다라는 표현은요, 약간 이게 좀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약간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좋으셨대요. 다른 피조물보다 더 좋으셨대요. 상대적으로 더 좋으셨대요. 여러분들의 현재를 보고 좋으시대요. 어항에 물고기 이렇게 막 잘 헤엄쳐 다니는 거 보고 잘 사는 거 보고 좋은 것처럼 좋으시대요. 저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좋아하시다로 썼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현재를 보시고도 좋아하십니다. 왜요? 종종 여러분들의 시작을, 여러분들의 탄생의 때를 기억하시거든요. 그때를 되돌아보시면서 저 녀석 그때 그랬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나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저보다 연배가 좀 위이신 분들은 다 아들, 딸들 어느 정도 컸잖아요. 지금 모습 보면 에이 이러다가도 그의 어렸을 때 모습 웃으면서 뭐 아양 떨고 애교 떨고 그렇죠? 아장아장 어렸을 때 그 어릴 때 모습 보면 저절로 입가가 흐뭇하게 올라가잖아요. 좋아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되게 소중한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호흡을 생명으로 닿은 날, 여러분들은 기억 못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하루도 사실은 그 생명으로 호흡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everyday happy day가 맞아요. everyday birthday처럼 주일만 주일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주일인 것처럼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맞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을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완벽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수십억 정자세포 중에 내가 된 정자를 기억하고 계세요. 이래도 안 놀라면 도대체 뭘 갖고 놀라실 거예요? 네? 수십억 정자 중에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정자세포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탄생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과학자들은 뭐 천재 과학자가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나와도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든 DNA를 다 조사를 해도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나의 처음을 완벽히 알려줄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밝혀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의 탄생, 인류의 탄생, 모든 시작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 하나님의 겸손한 츤데레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 머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좋은 하루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전에 함께 했었던 창조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래도 브릿지만 빼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한 대로 우리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사 이 시간 임하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아멘. 주의 향기 머무소.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자, 잠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리로 높여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어디서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경배하며 나를 츤데레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높여주시며 지금도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또 작정하며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